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게 되는 축하드리고요. 네 분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남선교회나 또 막내 여전도회는 가장 바쁜 때죠. 그때가 애들 어리지,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이 굉장히 바쁜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런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가장 막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렇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예배인데 저는 이제 이 헌신예배 강사 부탁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 안 하면 저는 밖에서 데려옵니다.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하고, 뭐 목사님이 해주든지 뭐 말든지 하시면 저는 이제 밖에서 반드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건 제 법칙이고, 그래서 오늘은 꼭 집어서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사남선교회를 위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계속 하는 에스겔서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4남선교회 헌신예배 메시지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구원파 도망다니는 분은 아마 다음에 대통령 나오면 틀림없이 되지 않을까. 하도 이름이 나가고 날마다 대통령보다 텔레비에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반사회적인 집단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기성교회나 이단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그 구원파가 어떤 것인가, 이단이 어떤 것인가, 사이비 종교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그냥 뭐 교역자가 뭐 100시간 떠든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수록 이 언변이 아주 현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하고 만났다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구원파 그 교주도 얼마나 말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정말 걸려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언변이 너무너무 현란하고 그 현란한 언변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개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 3자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를 넘어갔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세월 보내면 자기 인생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와요, 다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나오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 빠진 인류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성경 66권이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분에 의한, 한 분을 위한 한 권의 책이다. 성경 66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그런 이 기성교회, 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교회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병원 같은 그런 집단이 기성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제도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쥐락펴락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재력과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예. 구조 자체가 타락하도록 돼 있다. 어떻게 그런데 빠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일 저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이 주일날 저녁 예배에 나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고,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15장과 16장과 17장 이 3장은 타락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비유로 보여준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한 유다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 유다 왕국을 절대로 멸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왜 멸망하면 안 되느냐 하면, 멸망되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유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예, 유다 백성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유다 백성 중에 보낸다, 그 말이죠. 유다 민족 중에 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무슨 계획?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민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니까 다시 돌이키려고 그들에게 때로는 매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당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15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쓸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중심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잘리워 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갔듯이 예루살렘의 신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16장은 음행하는 부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63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은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포로가 될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도 상당히 짧지는 않아요. 24절까지 있죠. 예, 짧지는 않지만 내용은 긴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어요. 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비유의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좀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다룰 때 그 얘기를 다 하게 돼요. 11절부터 21절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예. 두 마리 독수리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뭘 상징하는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 독수리가 나오는 독수리. 한 마리의 3절로 6절에 보면 독수리,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11장에서 21장에 다 설명이 됩니다만 이 독수리는 그 당시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느부갓네살은 605년에서 562년 주전입니다. 56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큰 독수리가, 앞에 나오는 큰 독수리가 바빌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을 때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을 때 여기 나오는 큰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나? 바빌론을 가리킨다. 그렇게 상징하면 돼요. 바빌론 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독수리의 생김새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어요. 예, 이 말씀 속에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 속에.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요. 예, 대개가. 예, 저는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를 본 적이 없어요. 독수리는 색깔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예. 여기 색깔이 화려하다 이 말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죠. 단일민족. 예. 단일민족. 그리고 또 배달민족이라는 게, 배달민족이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은 배달민족이면 이 배달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배달민족 하면 다르잖아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애들은 배달민족 하면 우리는 전부 배달시켜 먹었지. 치킨도 배달시켜 먹지, 냉면도 배달시켜 먹고 다 배달시켜 먹으니까 아, 우리는 배달을 잘 시켜 먹어서 배달민족이가 보다. 예.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집에서 애들 교육 잘 시키세요. 배달민족. 예. 단일민족이에요. 단일민족, 배달민족. 우리 민족은. 그래서 아주 배타심이 강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동남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예.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무시당했으면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시당했으면 너도 당해봐라고 이게 더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우리는 이렇게 단일민족이지만 이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예.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도 합중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종들이 다 사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의상이 서로 다른 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 바벨론 제국의 다양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색깔이 화려하다. 독수리가 있는데
그 무서운 독수리의 색깔이 화려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날개가 크고 그래.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엄청 크잖아요. 어린 아이도 하나 그냥 가지고 날라버릴 정도로 이 날개가 크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통치 영역의 넓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 그 주가 몇 주가 있었느냐면 127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시 길고 이 말은 바벨론 그 통치 권력의 강력함을 뜻하는 거죠.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털이 숱하다, 많다 그 말이죠. 바벨론이 통치하는 백성과 군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바벨론이 말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이게 레바논이 어딥니까? 레바논에 이르러,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 말.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세력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향목의 가지를 꺾다. 이 백향목은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 왕자가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백향목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가리켜 백향목이다 그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향목과 같은 나라다 할 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누가 다스릴 때입니까? 다윗이 다스릴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백향목과 같은 높이 올라가죠. 아주 쭉 뻗어가지고 그냥 하늘답게 올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지고 지금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꺾어버렸다. 요 절만 이해하면 이 밑에 말씀이 쭉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죠. 이제 다 이해가 됐죠? 한번 물어볼까요? 색깔이 화려하고 바벨론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피부색, 언어, 의상이 다른 다민족 국가로서의 강력한 바빌론을 상징한다. 날개가 크다. 통치 영역이 넓다 그 말이죠. 깃이 길다. 통치 권력의 강력함을 뜻한다. 털이 숱하다.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백성과 군사들이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외우려면 머리가 도니까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다. 그건 알 수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의 행동이 나와요. 자,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고 그것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땅에 두었다. 3절 하반절 4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땅이죠. 장사하는 땅, 상인의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성읍에 두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입하여 18세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1만 명의 유력한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백향목이 나오고 보면은요 5절에 보시면 수양버들이 나와요. 그리고 몇 절입니까? 또 6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과 수양버들과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나무가 하나입니다. 하나.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싶은 분들도 있겠죠. 하여간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 유다의 최고의 왕을 꺾었다.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거 상인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가나안 땅.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입해서 18살 먹은 여호야긴 왕, 유다의 왕을 비롯한 1만 명의 유다 백성을 취해갔다. 주전 597년에 있던 바벨론 2차 침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는 거죠. 예.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큰 물가에 심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5절에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랬어요. 예. 자막한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 위에 세워 유다를 통치하도록 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었다. 예. 시드기야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심었다는 거죠. 예.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섬긴다는 조건 하에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웠어요. 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나라 왕을 바벨론 왕이 임명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왕을 무슨 일본의 황제가 임명을 했다. 이건 정말 치욕적이죠. 지금 유다 나라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으로 그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 말이에요. 세웠다.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왕이 임명했으니까 예. 바벨론 왕에게 맞게 이 가나안을 통치를 하면 그 조건 하에서 유다는 번영을 도모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좀 불안전하지만 그런 환경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면 이 수양버들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바뀌어요. 예.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예.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상인들의 땅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수양버들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양버들을 큰 물가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는데 그 가지가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 없이 이런 말을 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 수양버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나무.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백향목. 그 다음에 수양버들은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예. 그 백향목과 같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물가에 심기어진 수양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 그런데 이 수양버들과 같은 존재가 유혹 그렇게 아주 최고의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용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6절에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유다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예.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서 바벨론에게 순종할 때, 바벨론에게 복종할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가지가 난 포도나무와 같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버드나무나 포도나무는 나무의 왕자로 불리는 백향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와 같이 왕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백향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예. 시드기야의 통치가 설령 바빌론에게 복종하여 열매 유용한 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 시대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6절 말씀과 같이 그 가지는 누구를 향했어요? 독수리를 향하여. 그 뿌리는 누구 아래?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 바벨론 왕이 주는 범주 내에서 이스라엘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이 말의 의미는 포도나무는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 아래에 있다. 독수리 수하에 있다. 독수리 발 아래에 있다. 예. 독수리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 독수리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7절로 10절에 보면 또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독수리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큰 독수리가 둘이 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긴장과 갈등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예. 2마리의 독수리가 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느냐 하면 애굽을 가리켜요. 애굽. 예. 애굽을 가리키면 애굽 왕 호브라를 가리키며, 예. 넓은 의미로는 그가 통치하는 애굽 제국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7절에서 설명해요. 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예. 자, 이 유다 왕국이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예.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처음,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처음 독수리 못지 않아요. 못지 않아요. 예.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두 번째 독수리도. 예. 처음 포도나무는 그 큰 날개에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처음 독수리에게서 돌아서 두 번째 독수리 쪽을 향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두 번째 독수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독수리가 매력적이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싶지만 하여간 매력적이었다. 포도나무에 호감을 살 만한 위용과 힘이 있었다. 두 번째 독수리에게. 예.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애굽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섬기면 안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추종하면 안 된다. 꼭 말씀했어요. 예. 그런데 이 유다가,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의 그 강력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예. 자,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를 과수원 농부가 기르는 이유는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지 않으면 포도나무를 가꿀 이유가 전혀 없죠.
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포도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 열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한 마리의 큰 독수리를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게 바빌론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를 통하여 포도나무를 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치시긴 치시는데 완전히 꺾지 않고 그 지배 아래 존속하고 그 지배 아래서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바벨론 지배 아래서 존속하고 제한적이지만 번성하도록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죽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려주고 제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번성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독수리 아래서 낮아짐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14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에. 예. 거스려가지고 불행하게도 포도나무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마음부터 변한다. 예. 망하려면 마음이 변해요. 이상하게. 그 아닌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들린다니까. 예. 첫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두 번째 독수리 애국. 그런데 유다는 두 번째 독수리 애국과 동맹을 형성하여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그 결과 유다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뿌리가 뽑히고 실과가 떨어질 것이다.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21절까지 쭉 보시면은 비유 해설을 하고 있어요. 예. 한 마리 큰 독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빌론.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큰 독수리는 15절로 17절 애굽 왕이며 또 애굽. 예. 그리고 18절로 21절에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예. 올무에 걸리게 된 원인이 뭐냐? 18절에 보면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시드기야의 배신을 지적하면서 언약이란 말과 맹세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언약을 놓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이 언약으로 흐르고 있어요. 언약. 예.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예.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서 22절로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지만 유다는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두 마리의 독수리는 유다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예. 바벨론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수단으로 바벨론을 쓰시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복종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쓰시기 위함이지, 바벨론이 유다나 예루살렘에게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두 마리 독수리, 바벨론과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 제국이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영원토록 평강을 보장받을 길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영원토록 평강을 보장받을 길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정과 평강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 나라예요. 거기야.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비유에 적용된 여러 대상들이 나옵니다.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은 산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랬어요. 자,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해져 심겨질 높은 가지, 이것은 누굴 가리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예.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해질 높은 가지는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가지 중에서 오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취해질 연한 가지. 예. 높은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그것은 새로운 가지며 의로운 가지임을 뜻하는데, 연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출생의 미미함과 그분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제한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역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의 복음은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발원이 돼가지고 세계를 향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서는 이 비유의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뭐하느니라? 이루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무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뭘 가르칠까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나라입니다. 예. 각종 새가 그 안에 깃들일 것이다. 각종 새가 그 나무 안에 깃들일 것이다. 예. 세계 만민이 이 구원운동, 교회운동에 동참하고 거기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죠. 예. 그리고 높은 나무를 낮추고 푸른 나무를 말린다 이 말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쇠퇴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예. 높은 나무를, 낮은 나무를 높이며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겠다 이 말은 몰락한 듯 보이는 다윗 왕가의 메시아가 나타나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네. 이 말씀대로 각종의 새들이, 세상 각종의 새들이, 또 들의 모든 나무들이, 이 말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만민이 복음적인 교회로 들어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 회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